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사사기를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꼭 사사기를 읽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읽으시면서 이 사건 하나하나들이 어떠한 내용들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또 제가 하는 것과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시면 성경을 보고 거기서 말씀의 진수를 캐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보통 기드온을 듭니다. 그러나 여자들 중에서는 드보라가 아마 제1위일 겁니다. 성경에는 여자로서 위인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사라, 룻, 라합,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드보라는 더 대단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고 한 나라의 위기를 구한 남자들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한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우리가 상당히 좋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갔더니 여전도회 이름이 드보라회도군요. 아마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드보라회라 그렇게 한 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드보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위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목적하라고 그렸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드보라의 사건을 읽으면서 보시면 드보라가 그 일의 결정이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는 대목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보라 사건을 아시는 바와 같이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지 그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냈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했는가 하는 대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보라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드보라의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는데 시선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신앙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드보라의 성공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의 유명성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을 만큼 다니엘의 용맹성은 높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어느 만큼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섰느냐 보다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이 더 크게 우리한테 인상 지워진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다니엘이나 드보라가 가졌던 신앙이 아니라 그분들이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실제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놓고 봅시다. 해놓고 죄송한 얘기면 뒤에다 붙이고 아니면 할 수 없죠. 목사만큼 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부름받는 사람, 초대받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이번에 순산을 했습니다.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만이 당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목사 되겠다 그러면 아마 기를 쓰고 반대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어느 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피난 올 때 데리고 나온 걸 후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끔찍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야 아버지 하나로 족하다. 왜 아들까지 내 속을 썩이냐. 저희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서 목사를 받드는 그 정성과 예우라는 거는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이 대접받은 것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로는 대접을 받아서 제가 잘 압니다. 이만큼 대접받을 일이 아마 별로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로 시키지는 않으면서 목사를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린 목사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오늘 드보라를 생각할 때 필요한 겁니다. 드보라가 드보라의 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에 우리가 아주 익숙치 않습니다. 드보라가 만들어졌다는 추적이 없고 드보라가 생겨진, 즉 드보라가 얻은 결론과 성공의 시선이 앞에와 상관없이 척 갈 수 있다는데 우리 신앙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드보라를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보아서 성공까지 과정을 묘사했느냐 끝만을 묘사했느냐에 따라서 드보라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갑니다. 그가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언제나 그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드보라를 본받자, 다니엘을 본받자. 아닙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사사기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드보라 사건을 보시면 드보라 사건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주인공이 드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연급 조욕으로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적은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왕은 야빈입니다. 그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느냐면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인,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시스라를 보냈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와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을 드보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바락을 보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보시면 바락의 대답이 나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8절은 기억할 구절입니다. 이 8절을 어디 써서 화장실이나
경대 앞이나 어디다 꼭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다. 꼭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이 8절의 말씀만큼 성경에서 창피한 말씀이 없습니다. 7절의 얘기는 뭐냐면요. 드보라가 얘기하기를 바락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약속과 명령을 쫓아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얘기는 나는 여호와와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락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수준과 바락의 수준을 얘기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얘기의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상상 밖의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 스포츠계에서 쓰는 말대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영웅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거기 누가 있다고요? 거기 바락이 있습니다. 누구 대신에 있습니까? 드보라 대신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마땅히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드보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바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바락은 여기 설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바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4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당신이 가야만 가겠습니다 할 만큼 신앙과 담대함과 애국심과 남자적 자존심과 어느 면에서도 수준 이하의 맹추입니다. 드보라가 들어가 마땅합니다. 드보라가 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힌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남존여비 사상이 몹시 강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밑도 끝도 없는 우월감 때문이 아니고 조금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집니다. 여자의 존재 이유가 남자를 돕는 겁니다. 성경의 어쨌든 일반적이고 또 공통되는 일관성 있는 묘사입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사 남자의 그늘 속에 늘 감추어져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의 이름을 내놓을 때는 부인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그늘에서 삐져나와서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내놓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여자 이름이 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게 남편이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라합이 그가 믿음의 일을 행할 그때는 남편이 없었던 창녀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고 사라는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라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자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하는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 이름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락을 쓸지언정 드보라를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입니까?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런 배경을 깔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남자가 마땅히 나와야 하는 자리에 남자들이 오죽했으면 할 수 없이 드보라라도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남자 중에 가장 난 바락이 남자들 틈에서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여자 드보라만도 어느 만큼 못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드보라의 등장이. 이 얘기는 드보라가 남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일을 맡길만 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친 드보라 사건에는 드보라의 신앙과 그의 결단에 관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여자가 피택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기가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모의고사라는 걸 저희 참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늘 수학이곤 했습니다. 수학은 처참하게 받았을 때는 8점까지도 받아봤습니다. 물론 저는 뭐 베스트 10이니 뭐 이런 데는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함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밑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밑에도 한 20명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앞에 한 40명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보면 만수무강에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이제 늘 증거를 인멸하곤 했는데 어느 날 한번 그게 뽀록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8점을 맞냐? 발가락에다 연필을 끼고 시험을 봐도 그거보단 낫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발가락은 연필을 끼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무좀의 숙소입니다. 그 외엔 피어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발가락에 연필을 낀다. 그건 무엇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거냐면 손가락과 내 뇌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가장 신랄한 단어법인 것입니다. 드보라를 들었다. 그 얘기는 드보라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 얘기 아닙니다. 발가락에 연필을 꽂았다. 발가락도 훈련 여하에 따라서는 손가락보다 낫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쪽 발로 뛰어도 두 발로 뛴 것보다 빠르다. 두 발을 다 쓸 거 없이 한쪽 발만 연습을 잘하면 두 발보다 효과가 크다. 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얘기죠. 드보라를 들었다. 그 얘기로서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남자들 뭐 했느냐? 남녀의 성대결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드보라 사건의 골자인 것입니다. 너희 뭐 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가나안 왕 야빈 앞에 압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들을 무찌르는 것은 내가 발가락에다가 연필 끼고도 할 수 있다. 즉 드보라를 들어서도 할 수 있다. 여자의 손으로도 할 수 있다. 그게 드보라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느 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히시는가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사기 4장 이 사건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바락을 묵사발내고 있습니다. 바락은 창피당하러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만 가겠습니다 하는 바락의 요청에 대하여 9절에 보면 드보라의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시스라를 누구가 죽였죠? 야엘이라는 한 주부가 죽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덜덜 떨던 그 상대방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장막 안에 뜨개질하고 있던 여인이 죽인다고요. 바락은 뭐 한 거예요? 미친놈 널뛰도 됐죠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내가 시스라쯤은 뜨개질하던 뜨개 바늘로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뭐 무장을 하고 M16 차고 장갑차 타고 나간 사람은 얼마나 무한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 지적이 드보라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드보라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의 말씀으로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지나간 날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드보라를 들어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끄럽히신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개된 비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목사를 더 이상 존경하거나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특급 비밀입니다. 목사들도 아는 비밀입니다. 이제 목사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박사라는 호칭을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십니다. 박사란 박목사를 줄여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무나 써요. 어쩌다가 한 개인이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박사에다 그렇게 액센트를 넣어야 되고 사장 이런 데다 액센트를 넣어야 되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왜 목사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 목사 장로님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좋은 이 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후천적 알레르기성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좋지 않은 화제를 올렸을 때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다고요. 존경할 사람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목사님 세 분만을 제가 존경합니다. 한 분은 한경식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꾸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점수를 따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홍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제가 항복하고 있는 건 이런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홍 목사님이 연말에 잠깐 다녀가시는 동안에 홍 목사님과의 얘기 중에서 두 개 제가 크게 감격한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우리 학교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고. 망하면 망하자.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하나는 안 했는데 아무도 궁금해 하시질 않아서 여태껏 연기를 했는데 오늘 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그때 신났던 얘기는 이겁니다. 홍 목사님이 귀국을 하셔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부를 줄 알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무슨 말썽이 없었느냐,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 혹시 너 나 없는 동안에 딴 생각 품진 않았느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신 분이 부르질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부르시질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일로, 아니 다른 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른 적이 없고 꼭 한 번 부르신 적이 있는데 목욕탕 같이 가시자고. 목욕탕 같이 한번 우리가 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부르시질 않아요.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목사가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목사님한테 그 문제로 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만나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희망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내가 네 대장이다, 너 딴 생각 품지 마라, 이거 확인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분에게 제가 딴 생각 품은 적 없습니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당연한 일인데 사실 한 번도 당연한 분위기를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맛보았습니다. 이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밤 동안 광분하다가 또 이렇게 피곤해졌습니다만 이건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봉사했던 교회 한 군데에서는 그 교회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 교회 35년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그 교회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에 대한 이제 칭송에 관한 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목사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쉽지 않은 때에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헌신하신 하나님의 참다운 종이었습니다. 그건 그분을 칭송한다는 목적에서는 좋습니다만 말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놀란 거는 글을 그렇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교인들이 수긍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화를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사를. 한국교회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목사 아닌 사람을 목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나 압니다. 누구를 썼다고요? 예, 드보라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를 지적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사를?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한 민족에게 비상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사들의 영감과 위인됨을 묘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상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수준에 대한 고발입니다. 한국 교회에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만 위인이 아닙니다. 웬 밥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기적은 목회자를 향하여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돌아올 화살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셨는가? 왜 바락 같은 입장의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되어 있었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보라의 일어섬을 보고 히브리서에다가 드보라를 기록하지 않고 바락을 기록한 그 자존심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올리심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드보라 사건의 요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오늘날 밥통 같은 목사들만 생기는가? 그리고 왜 성경을 제멋대로 풀게 놔두시는가? 분해서라도 좀 오시라고요. 저도 그런 반응을 한번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뭐였느냐 그러면 설교가 하도 지루해서, 설교를 지루하게 듣지 않는 꼭 하나의 방법은 지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앞만 옮기는 설교를 해도 하는 사람은 안 지루한 법입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그 자존심이라도 내세우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제발 세상 경험 좀 갖고 상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좋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전화하십시오. 당신 지난번 설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디다. 그거 말이라고 해? 반말 전화 저도 수태 받아봤습니다. 서로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쪽에서 한없이 퍼붓고 저도 콧구멍이나 후비면서 들었지 어떡할 겁니까? 뭐 그렇게 넘겨야지 어떡할 거예요. 속이 상하지요. 속이 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더 애들 용어입니다. 뽀다구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표이지. 드보라가 올라가고 기드온이 올라가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영웅을 위해 이스라엘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드보라를 영웅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 것이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보라가 바보인 것이 증명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해야죠. 잘난 목사
싸고 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죠.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답답하신 만큼 참여하십시오. 계속 전화하십시오. 설교 좀 더 준비하시오. 지난번에 한 거 재탕하지 마시오. 좋습니다. 또 틈틈이 지난번 설교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계속 하십시오. 왜 못해요?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사할 때 좀 더 구부리십시오. 허리가 아픈 건 알고 있지만 말할 때 좀 어른스러운 표현을 쓰십시오. 물론 저야 이해를 하지만 제 아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참여가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때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헌금을 모아서 우리의 이런 예배 보러 오는 시간들을 모아서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뿔따구가 나서라도 뛰어들어서 에잇 하는 고함을 지르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라도 하자. 참여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드보라의 의미입니다. 사사기를 오늘까지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거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느냐?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교회가 이래도 좋으냐? 이렇게 사명과 당위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존심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자존심이 그러나 회개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여간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락을 올리는 것으로 드보라를 지우고 그들의 자존심을 추슬렀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방법칙은 가장 우습고 치사하고 수준이 낮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자존심은 그 수치를 거울 삼아 디디고 일어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의 심령들 그 가장 깊은 곳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럽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적 앞에 꿈틀거릴 수 있는 생명력이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내어 일어나는 오기설인 반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음성입니다. 정당한 반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열심 앞에 항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문제인 줄 지적하셨사오니 이제 누구를 들어 내 신앙을 보상받으려는 때우는 자리에서 돌이켜 내 발로 일어서 내 손으로 일하며 내 인생을 주 앞에 방향 잡는 복된 결심이 있도록 여기 모인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고 마침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갈등하며 고민하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도록 지금 저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의 희열과 감격과 승리를 소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과 긍휼과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 앞에서 할 것을 촉구하는 음성 앞에 항복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